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보답. 원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첫 번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대부분 부모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건 마땅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자식된 우리들은요, 부모님을 섬기는 건 또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참 많은 그런 마땅한 일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식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별로 없는 가정도 많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가족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꼰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꼰대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고집스럽게 그것만 하면 우리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성경적인 가정이 안 되니까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교육된 그런 가정들은요, 부모님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한 마음 되고 한 믿음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말의 뜻을 보시면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신세 또는 혜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조건이 있어요. 세상의 관계가 내가 선물하면 그 사람도 선물을 주는 거고요, 내가 부주하면 그 사람도 부주를 해주는 거고요, 다 이런 조건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교류는 철저하게 조건 속에 이루어지지만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꼽는다면 첫 번째는 낳아주신 은혜. 할렐루야. 낳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길러주신 은혜.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원래는 엄청나게 방탕하고 막 마약 중독자에다가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 어거스틴을 돌린 것이 바로 엄마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양원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슬프게 됐어요. 이 목사님도 요양원에 갈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요양원 가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모시기 힘든 그런 자식들이 간 줄 알았는데, 요양원에는 좀 슬프게 자식들이 엄청 많은 분들도 요양원에 간대요. 자식들이 엄청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그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안 모시고 다 요양원에 보낸대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이 부모님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마음 쓰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러고 있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한마음 된 가정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다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거두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 에베소 6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대요? 옳대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부모님 말씀에 참 불순종한 저를 많이 봐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아 삽 좀 사서 이거 좀 봐줘라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냥 못 해드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참 불효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또 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명령을 해 놓으셨냐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떤 첫 계명이래요? 약속. 여러분 우리 십계명 여기 보이시죠? 십계명 보시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이 첫 번째 계명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후반부 볼게요. 3절. 이로써 내가 따라합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한대요? 장수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되기 위해선 자식들에게 효도를 강요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효도를 뭐 하라고요? 강요하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들한테 야 용돈 내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복 받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용돈 내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 형편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형편이 어려워도 그냥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말씀적으로는 맞잖아요. 목회자가 밑에 내려가면은 말씀만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할 수 있는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든 손자들이든 하여튼 용돈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뭐라고 하면은 야 하나님 말씀에 너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서 너 복 받기 위해서 빨리 나한테 용돈 줘라 뭐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따라합시다. 내 생명이 길고 뭘 누리게 된대요? 복을 누리게 된대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에요. 어떤 땅이요? 축복을 그냥 자자손손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땅에서 생명도 길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된대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복을 받아도 돈이 엄청 많은데 세상에 어떤 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살만하니까 갈 때가 됐대요. 살만해서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가 잘 되는데 이제 자기가 갈 때가 됐대요. 병들어서. 되게 슬프죠. 근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복이거든요. 여러분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4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산대요? 할렐루야. 또 따라합시다. 중반부 보시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뭘 받는데요? 복을 받고 한없이 오래 살게 된대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 어버이날의 유래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어버이날의 유래가 있는데요. 한 100년 전, 120년 전쯤에 미국에서 1900년도에 초반부에 버지니아주의 엑스토라는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애가 있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너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알콩달콩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청년회 때.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래도 내가 엄마를 잊지 말아야지 싶어가지고 무덤에다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카네이션 꽃을 이 무덤 옆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심어 놨는데 이제 어느 날 이 학교 학생들 모임 가운데 엄마가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옷에다가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꽂고 입고 간 거예요. 이게 거기 모임에.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나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엄마 무덤에다 꽂아놓은 그 꽃을 내가 지금 여기다가 꽂고 왔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그걸 보고 반성을 하는 거야. 반성. 왜냐면 걔 중에는 엄마가 살아계신 분이 있고 걔 중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반성하면서 우리가 엄마를 참 잘 섬겼어야 되는 건데 쟤를 보니까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이 나네 하면서 아이들이 다 이제 엄마한테 가고 막 효도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우리가 그럼 우리 주인 버지니아 주에만 우리가 한번 이 어머니를 기리는 날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아이들끼리 막 상의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버지니아 주지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지사가 우리 한번 어머니의 날을 만들어 보자 해서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날.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의 날에는요 버지니아주 전체가 뭐랬냐면 살아계신 엄마를 갖고 계신 분은 빨간 카네이션을 이렇게 꽂고 왔고 또 돌아가시는 어머니는 하얀색 카네이션 꽂고 어머니를 기리는 그런 날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이 점점 확산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대통령한테 말해가지고 미국 전체가 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막 청원을 올리고 주지사 뭐 도지사 할 거 없이 막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제 어머니 날을 정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이제 1956년도에 우리나라에 넘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어머니만 엄마냐 엄마만 부모냐 아빠도 부모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로 만들자. 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인 게 엄마만 부모냐 아빠도 부모다 해가지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놓아서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자 따라합시다.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따라합시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든 없든 부모님을 하여튼 섬기려고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실은요 제가 자랑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 딸이요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한턱 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치킨을 사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던지. 이런 자랑하면 좀 자식 자랑에 팔불치려고 하긴 하는데요 우리 딸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게 뭐 큰 거 물론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지가 나름 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치킨을 산 거예요. 저축을 해가지고. 저희는 용돈을 일부러 많이 안 줘요. 많이 주면은 아이들이 방탕하고 막 허튼 데로 쓰기 때문에 그래갖고 돈을 이렇게 딱 정해진 분량만 딱 주면은 아이들이 며칠간 얼마만큼만 딱 쓸 수 있게 스스로가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딸이 저축을 해가지고 하니까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야 되는데 용돈을 더 줘야 되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자, 우리 이사야 3장 1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3장 10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따릅시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들이 어떤 열매를 먹는다 그러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눈치 보지 마시고요. 돈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일찍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키셔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설교를 해줘야 이제 나중에는 자식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냥. 그럼 제가 말해줄게요. 자식들이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십시오 해드릴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데리고 오세요 그냥.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공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인 공경, 육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 공경.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정신적인 공경이 어떤 걸까요? 성경 한번 볼게요.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없어요? 잠언 23장 25절 없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따릅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자, 부모님을 뭐하게 하래요? 즐겁게 하래요. 즐겁게. 할렐루야.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하게 하래요? 기쁘게 하래요. 기쁘게.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을 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때 돼서 뭐 여행 보내드리고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것도 괜찮은데 부모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안 편한데 음식 먹으면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부모님 마음이 자식 보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데 그냥 막 좋은 옷 입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게 된대요? 모든 백성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아멘하라고 할 정도로 부모님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홀대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썼던 93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 작가이신데 이분이 프랑스에서 당시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쓰셨는데, 자, 대혁명 때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죠, 전쟁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를 못 지니까 다들 굶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세계 곡창지대 가운데 엄청나게 밀과 그런 콩들을 수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였잖아요. 근데 전쟁 내니까 농사를 못 지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때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못 지니까 백성들이 다 기근에 허덕이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군대가 한 산을, 야전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산속에서 어머니와 아들 3명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왜 가나 싶다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산속에서 먹을 걸 좀 캐먹으려고 찾아갔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우리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교 한 명이 자기 먹을 빵을 갖고 와서 이 빵을 어머니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색이 돼가지고 이 자식들한테 3명한테 빵을 3등분 해가지고 애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막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이 장교님께 물어봐요. 아니 장교님, 저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왜 빵을 3조각으로 나눠서 3명한테만 주고 자기는 안 먹어요? 그랬더니 이 장교가 하는 말이, 너는 참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좋기 때문에 자기는 안 먹어도 아이들에게 주는 거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자식,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지만 아직도 저는 우리 부모님 마음이 많이 이해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음식 안 남겨주면 삐지거든요. 여러분 안 삐지세요?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거 남겨주면 와, 효도를 잘하는구나 생각 들어요. 근데 안 남겨주면 제가 삐져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줄 아는 자식들이 복 있는 자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요? 잠언 23장 15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 때 즐거우냐면 자식들의 마음이 지혜로울 때.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냐면요, 잠언 9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부모님을 진짜 섬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세상 관계들은요, 세상에, 저는요 이런 얘기 듣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 남기는 것 때문에 그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막 며느리하고 자식하고 막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를 한대요. 되게 슬프지 않아요? 완전 조건이에요, 조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자식들은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으로부터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즐거워지게 된대요. 잠언 10장 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은 누굴 기쁘게 해준대요? 그럼 어미의 근심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자식들이 미련한 자식들이래요. 할렐루야. 미국 초대 대통령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조지 워싱턴. 근데 원래 조지 워싱턴은 조지가 아니라 조지가 맞는데 조지 워싱턴이 아니라 왓슨이라는 성이에요. 왓슨. 조지 왓슨이라는 성인데, 이분이 원래 11살에 아버지를 일찍 열리고 어머니를 이분이 혼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원래 꿈은 뭐냐면 군인이 되는 게 자기의 꿈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 청년회 때 엄마 나는요 나중에 군인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텐데 군인이 안 되면 안 될 거라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그 얘기를 이 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잠결에. 그래서 다 일어나더니 엄마, 저 그럼 군인 안 될게요. 꿈을 접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번이 18세 측량 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측량 기사를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원정 가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와, 이제 내 꿈이 더 넓은 이제 지경이 넓어졌으니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생기겠구나 싶어가지고 배를 타러 다른 데로 가려고 짐을 다 싸놓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요. 엄마, 나 이제 좀 외국 가서 좀 일 좀 하다가 올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을 또 핑 쏟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외국 나가고 싶지 않다 싶어가지고 짐 다 싸놓은 걸 다 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아, 성경 말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네가 가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실 거란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이 모습 보고 나중에는 이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영국과의 미국의 독립전쟁 가운데 이분이 총사령관으로 진급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게다가 이분이 큰 공을 세웠는데 그 큰 공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분이 대통령으로 추대가 됐는데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만장일치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분이 어머니를 섬기는 그 모습을 너무 봐갖고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나라,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평안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다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연임을 2번 했는데, 자, 2번 하고 나서 다음번에도 이제 백성들이 오더니 워싱턴 대통령님, 대통령 계속 해주세요. 대통령을 연임 좀 해주세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지혜롭죠.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크신 은혜로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이런 설교를 듣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게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요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자녀들을 만듭시다. 잠언 1장 5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마음 되는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진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분별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모님은요 자식들을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누가 말하려면,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을 해야 된대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막 화가 날 때 하나님이 이 자식에게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그렇게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7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따라합시다. 지혜가 지혜자를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지혜 있는 자녀들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래요? 분별하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식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내가 살 길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으로 보면은요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걸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복 있는 가정과 복 있는 자녀를 만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차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며느리도 사위도 그렇게 차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TV 프로에도 시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시월드. 시어머니의 세상, 그죠? 시월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미국은요 희한하게 장모님과 사위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요.
왜 그러냐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들을 많이 아끼잖아요. 지금은 딸을 많이 아낀대요. 옛날에는 아들을 많이 아꼈대요. 자,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아들하고 딸을 낳는데 그 아들, 딸들이 다 미국 가서 살게 됐어요. 미국 가서. 자, 미국 가서 살게 되는데 어머니가 아들,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을 보러 이제 미국에 날아갑니다. 자식들을 보러. 미국으로 슉 날아갔어요. 어디에 먼저 도착하냐면 첫째인 아들 집에 먼저 갔어요. 첫째인 아들 집에 먼저 갔는데,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오는데, 자, 밥상을 차려놓는데 며느리가 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있고, 아들은 이게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애기 젖병으로 분유차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에?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그 모습 보고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쁜 년, 이러면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는 밥이나 먹고 있고 내 아들이 나 젖병 물리고 있어, 이 나쁜 년 하면서 이 한 말을 하려고 막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려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막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겨우 입을 다물고 참았대요. 다음날 빨리 일어나서 그 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날 벌써 나가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붙잡으면서, 엄마 왜 이렇게 일찍 가? 좀만 더 있다가. 그랬더니 안 된다, 나는 가야 한다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둘째인 딸의 집에 갔어요. 자, 딸의 집에 갔는데 세상에 딸이요, 자기를 위해 밥상을 아름답게 차려오고, 사위는 애기 젖병에다 쭈쭈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장모님의 마음이 아주 아름답게 모든 상처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우리 딸이 결혼을 너무 잘했구나 이러면서, 저 사위가 그렇게 그냥 마음을 써줘가지고 우리 딸과 내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시간을 마련해주니 얼마나 우리 사위가 그냥 아름답고 좋은지, 사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들이 젖병을 물릴 때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내 아들 고생시키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근데 사위가 젖병 물릴 때는 우리 사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왜 분별해야 되냐면요,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며느리나 진짜 딸같이 돼야 되는데, 딸이 싫어하는 건 며느리한테도 하지 말라고 해야죠. 할렐루야. 딸이 거북스럽고 힘들어하는 건 며느리도 시키면 안 되는 거고, 아들이 싫어하는 건 사위도 시키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 자기중심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이제 헤아려야 되는데, 자식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게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세워지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따라합시다.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부모님의 속이 어떻게 된대요? 유쾌하게 된대요. 자식들이 좀 정직하게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공경은요, 영적인 공경을 볼게요. 영적인 공경.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기뻐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신 자녀들은요, 믿음이 있으신 부모님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제일 큰 축복은요, 영생 구원 천국 가게 하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파트를 100채를 갖고 있고 빌딩을 몇 개나 갖고 있어도요, 지옥 가면 이 땅에서 인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 정말 불쌍하게 힘들게 살아도요, 내가 천국 가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영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자식들이 믿음이 있고 부모님 믿음이 없으면 부모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영적인 공경을 잘합시다. 인사합시다.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공경은요, 물질적으로 공경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보물 있는 곳에 무엇이 있대요? 할렐루야. 자식을 사랑하면 당연히 자식한테 돈을 쓰죠. 나는 내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들이고 키워봤다. 손 들어보세요. 난 내 자식들에게 억만공의 돈을 쏟아부었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자식들이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억만공을 들였어요. 이 부모님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돈 쓴 것을요, 이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대요. 돈으로. 그랬더니 한 사람당 자식을 20살까지 양육하는데 20억이 든대요. 얼마 들어? 얼마? 20억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헌신들이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0억이 넘게 든대요. 자식을 한 명 키우는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은 돈덩어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만큼 자식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그런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제 여러분 요거를 왜 해야 되냐면, 자식들을 복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본문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어디 안에서 순종하래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지 주님 밖에서 순종하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자식들을 양육할 때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되지, 말씀 밖으로 벗어나게 해서 양육하면 절대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다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라는 책을 지은 박현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은요, 예수전도단에서 가정사역과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 그런 사모님이세요. 유명한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그분이 딸이 2명이 있는데, 둘째 딸이요, 얼마나 착하든지 엄마가 야 공부해 그러면 공부를 하루 종일 하는 아이예요. 대단하죠? 너는 앞으로 공부를 몇 점 이상까지 올려놔야 돼. 그러면 공부만 냅대서 몇 점 이상까지 올려놓는 그런 아이예요. 야, 너는 밥만 먹어. 그러면 밥만 냅다 먹고 뚱땡이가 되는 아이예요. 그냥 순종적인 아이인 거예요. 엄청 순종해요. 이 아이가 중학생 때까지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냥 다른 생각할 거 없이 아이들을 아주 그냥 쉽게 양육을 했대요. 되게.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언제가 되니까? 여러분, 중2병이 뭔지 혹시 아세요? 질풍노동의 시기. 아시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질풍같이 자기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시기래요.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변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나 밥 안 먹고 상추 먹을 거야 이런대요. 대박이죠? 공부해 그러면 난 빵점 맞을 거야 이런대요. 엄마가 하는 거에 아예 180도로 변해버린 거야, 아이가. 야, 너 절대 담배 같은 거 냄새 맡으면 안 돼. 그랬더니 난 담배 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절대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 난 남자친구를 사귈 거야.
100명 다 사귈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애가 부모님만 있는데 거의 극과 극으로 달려 변이 와 싹 변해버린 거야 아이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그때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께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딸 좀 변화시켜달라고, 내 딸 좀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게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는 지금까지 네 딸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셨더래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딸을 너무 쉽게 키워서 지금까지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요 어떻게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딸을 위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을 바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기도했는데 1년 있다가 갑자기 우리 딸이 엄마한테 쭈르고 오더니 엄마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엇나가고 있는데도 엄마는 나를 위해 기도시지 않은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고 다시 생각이 쏙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 책의 결말에는 어떻게 써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기도하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돈 많은 엄마, 예쁜 엄마, 젊은 엄마, 능력 있는 엄마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기도하는 엄마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탄이 힘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탄이 힘을 잃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분향단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자녀는 변화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는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의 분향단이 있거든요. 기도의 분향단에 우리의 기도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의 엄마가 사무엘상 1장 2장 보시면 얼마나 기도했길래,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길래, 애가 안 나오니까, 애가 안 생기니까 막 교회에서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여자같이. 여러분, 술 취한 여자들 막 울잖아요. 막 아시죠? 웃는 여자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다 울어. 우는 거야. 울더라고 다. 나도 몰라 뭐가 그렇게 한스러운지. 술 드신 여자분들은 많이 울어. 이상하게. 웃는 여자분들은 본 적이 별로 없어. 드라마에도 대부분 다 울더라고요. 한나가 얼마나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했던지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기도를 쌓아놓을 수 있는 부모님들은요, 복 있는 부모님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인데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순종을 안 한대요. 징계해도 순종도 안 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표현하냐면요, 신명기 2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듣고 세상에 자식들을 뭐하래요?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성경에서는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이렇게 양육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복 있는 자녀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양육한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가 됩니다. 기도